9월 가을이 아장거리며 오는 걸음소리가 우리의 권태로움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뚜리라는 작은 소리에 여름이 퇴장하고 가을이 등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씩 서늘해지는 것이 저녁에는 속도를 더하죠. 삼라만상이 변화라는 곡률 속에 있습니다. 변화, 어쩌면 그건 창조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 태도, 감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한결같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어쩌면 한결같음이라는 문법은 가장 게으른 자들의 오만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변화를 우리의 모든 시절과 시간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사회현상을 한 가지로 읽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라는 것 역시 다양하게 해석하겠죠. 그러나 섣부르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증명해야 될 역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 공식적 기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1인으로서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그것에 준하는 신설기구가 탄생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자정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역시 비판합니다. 물론 검찰청 자체도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기에 시대적 요인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역사가 어떻게 이걸 또 해석할지 봅시다. 지난 9일 미국의 이민당국에서 현대자동차 공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이거 매우 부당하고 불쾌하고 어려운 처사입니다. 우리 그 가정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국가가 속히 나라 대 나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유튜버 1세대인 대도서관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그의 뇌출혈, 그의 사망이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그가 매우 젊은 47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앉아서 방송만 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신체 활동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움직입시다. 이번 주 큐티는 스바냐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스바냐라는 본문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 저는 오랜만에 먹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먹먹한 가슴은 곧 저의 마음을 울렸고 또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가 본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본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본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따라가는 말씀의 여정에서 살을 자를 것 같은 아픔, 찔림, 애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리한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본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어떤 성경일까요? 스바냐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표면상 볼 때는 보호하심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숨겼다라는 거, 하나님이 감췄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처럼 사실 배경이 전부인 성경이 드뭅니다. 스바냐가 예언을 했을 때 활동했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하고 정확한 시간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이게 나뉜 건 아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남유다라는 북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남유다만 덩그러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눈부신 개혁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므낫셋, 아몬이 더 잘못된 통치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그때 나라가 다시 우상숭배로 창궐하고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그때 너무나 비참한 건 8세 정도 되는 요시야가 불안하게 왕 위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싸움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나만. 근데 대한민국의 왕이, 대통령이 고작 8살이라면 여러분은 국가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옆에 누구나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관료들과 정치와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지도층들이 8살 왕을 옹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스바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는 국가의 불안정이 외부에서도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시 신흥 강대 국가인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둘이 분쟁을 합니다. 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남유다는 내부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동맹할지 바벨론과 동맹할지 아니면 유다를 스스로 지켜내야 될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도대체 이런 난창난창 거리는 판단력 속에서 무엇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가만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시간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생의 날에 내가 관객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에서 이룬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우는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은 한번 형주 형제가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표면적인 건 뭐냐면요. 8절인데요. 8절 윤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거기까지요. 그들은 결국 이방을 택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력이 국가의 지배적 판단력이 될 때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스바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여호와의 날. 사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3장이고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고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한 7절 오늘 본문 일요일 큐티로 스바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스바냐의 굉장히 특이한 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주 예배드리는 주일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더 특별하게 찾는 교회 수련회 같은 날일까요?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그들의 시대에 예언자의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는 건 스바냐 전체를 갖고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뭔지 한번 봅시다. 스바냐는 이런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PT.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대부분이죠. 한 95%예요. 이거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한 5% 정도는 소망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날 95%와 5%가 만나면서 새로운 시간이 전환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심판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꿈을 꾸고 이걸 희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행복과 기쁨과 설렘과 만족으로 바뀌는 날. 여러분 그런 날 많이 희망하고 기도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에 상당히 아픔을 겪은 지체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떤 걸 하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떤 걸 하면 여러분 희망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괴로운 시절들이 여호와의 날 희망으로 변환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한번 의심도 해봅시다. 과연 여호와의 날이라는 야훼 욤이라는 그 한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날만 임하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질서정연하게 낭만적으로 소만적으로 막 다 싹 다 변하는 걸까? 무대의 막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건 그런 건가요? 갑자기 돌이 떡으로 변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내력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갈 수 없는 절이고 이해해야 되는 절이에요. 여러분 스바냐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장 8절은 심판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벌할 날까지 내가 분노와 진노를 다 쏟고 여러 나라 소집하고 왕들 때려 죽이고 나의 질투의 불에 다 죽을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3장 9절부터거든요. 9절에는요.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어요. 다 죽는 그때 장면의 전환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거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이상한 문법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할수록 어려운 문법입니다. 3장 8절까지는 다 심판한다, 때려버린다, 패버린다, 죽여버린다, 막 진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9절에는 어떤 근거가 없이 갑자기 그때 여러 백성들의 내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한 목소리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즉 심판하는 그때가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더 한번 외연을 깊게 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사실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논리가 질서정연해요. 그건 뭐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물론 맞죠? 물론 그걸 개인으로 적용하는 거죠. 회개하면 복. 뭐 그런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시대 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과 장소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8절의 심판과 9절의 소망이 한 시간과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되는데 한쪽에서는 소망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즉 어떤 한 그룹은 이게 시간의 구분이 아니라 한 시간 동에 어떤 한 그룹은 계속 심판하고 어떤 한 그룹은 계속 그 심판을 당하는 시기에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회개해서 소망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바냐 내내 심판을 주고 진노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 동시에 어떤 한 그룹은 똑같은 의미로 계속 소망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탄생하는 사람들의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아멘.
이 참 아쉬운 번역이고 약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구절을요, 우리 국어 성경으로 좀 맹맹해요. 왜 그러냐? 우리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소망의 탄생인데요, 구절의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로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현재 완료로 표현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사실 그렇진 않아요. 먼저 한번 단어적인 것부터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로라는 말이 에하드 세겜이라는 말인데요. 에하드 세겜. 이게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문법입니다. 근데 국어로는 너무 맹맹하게 한 가지로만 돼 있지만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다 같이 이렇게 어깨예요. 그러면은 에하드라는 말은요. 한 가지인데요. 이게 에하드 세겜 이게 번역이 되면 한 어깨로가 아니라 뭐냐면 다시 이렇게 어깨동무예요. 즉 여러분 어깨동무를 하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에하드 세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도요. 한 어깨동무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 한 어깨동무를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소망의 내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 여호와는 이런 소망을 설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제가 어제 서울 공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살 수 있고 특별히 신앙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감히 신앙의 내력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의 내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기획과 계획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냥 내 도덕적 함의와 어떤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 물리적인 형태로 오는 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스바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자는 건 뭐냐면 한 어깨동무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던 기적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다 저를 봐봐요. 우리나라의 어깨동무와 이스라엘의 어깨동무는 완전히 그 뜻하는 정서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어깨동무는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운동권, 우정 뭐 이런 거예요. 구호를 외치고 떼창가를 부르고 단합, 단결 막 이런 게 어깨동무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어깨동무 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으로 써요. 왜? 다 기합 받을 때 어깨동무를 해요. 단체 기합 받을 때 어깨동무 해. 그러면 다 안 좋아해요. 아, 우정을 쌓는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러고 뭘 했냐면 죄송해요. 이 미치신 분들이 막 뒤로 치침 이래요. 뒤로 취침은 자는 거잖아요. 막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여자들은 모를 텐데 이걸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래요. 그럼 뭐가 되냐? 김밥이 돼요. 진짜예요. 막 김밥이 되고 뭐 하나 이게 어깨동무가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생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고 더 기합 주고 막 이럽니다. 우리는 뭐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깨동무는 좀 달라요. 그들의 에하드 세켐은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서예요. 내가 너를 어깨동무한다. 동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나도 포함된 거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방식이 어깨동무인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스바냐 시대는요. 온통 우상이 팡쳤어요. 국제 정세가 불행했고 경제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깨동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깨동무를 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깨동무를 하며 신앙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여러 왕들이 심판받는 그 시간에 9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10절, 12절,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빨간색 글을 보면요. 구스강 건너편에서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은 구스의 딸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근동 지도를 보면요. 구스라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 아니에요. 고대근동 지도를 보면 이게 땅끝이에요. 즉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여기 가운데로 다시 도래하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역시 그 어려운 정세에서 어깨동무를 했으니까요. 12절 13절을 보면요. 더 위대합니다. 어깨동무를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과 거짓이 없는 이들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들의 회복은 악과 거짓이 없는 그들의 회복은 경제적 부흥과 화려한 번영이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즉 하나님이 남겨두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회복, 즉 경제적 어깨동무예요. 하나님은 회복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남겨둔대요. 남겨둔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다운 회복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눈으로 보고 함께라는 의미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또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방식의 에헤드 세켐, 어깨동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깨동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날, 여호와의 회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위대한 노래, 한 노래를 부릅니다. 14절, 17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거 섬세한 신학적 방향인데요. 14절, 17절은요. 스바냐가 가지는 굉장히 대단한 역설이 너무 중요해요. 이 14절, 17절은 정말 굉장히 대단한 역설이에요.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95%가 심판의 노래예요. 다 때린다, 죽인다. 내가 이방인의 왕을 미워하고 이방 왕자를 분노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선명한 진노들을 막 발휘합니다. 그런데 14절, 17절은 전능자의 노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가운데서 나를 기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신학적 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나가 아니라 너예요. 근데 너희들이라고 이해하는 복수도 아니고요. 너희가 아니고 너의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너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당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근데 얘기해 봅시다. 이 섬세한 신학적 문법에 대해서 왜 넣을까요? 그때 당시 축복성이에요. 때로는 너의 앞에. 여러분 왜 너예요? 왜 하나님이 스바냐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서 너를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예요? 여러분 이건 아까 이야기한 어깨동무인 에하드 세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어깨동무를 할 때 내와 너가 어깨동무를 할 때 그 사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 사이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명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너희 그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아. 나도 좀 껴안아. 나도 껴줘.
그리고 매우 섬세한 문법으로 너의 가운데서 너를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즉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깨동무의 축복 인사이자 축복 노래이자 정서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도 5월에 선교를 갔어요. 다 알죠? 선교에서 우리가 한 두세 군데 학교를 가고 뭐 교회는 한 5군데 가고 뭐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번역의 향연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면 전수일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따갈로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그녀 이름이 자셸 앤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요. 모든 시간에 함께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행정적인 걸 할 때도 앞에서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행정적인 것도 전수진 선교사님이 딱 영어로 이야기하고 자셸 앤은 뒤에서 따갈로그어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자셸 앤이 누구일까?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전수진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허인희 권사님 아주 기쁨에 가득 차 있네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셸 앤이에요. 여러분들 그녀가요 카일에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요 카일이라는 시골에 있지만 에이펙이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할 만큼 실력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교회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애프터로 알게 되는데 그녀도 1년에 한 번이는 휴가를 쓴 거예요. 그 기간에. 그리고 그때 목사님 비었잖아요. 그래서 카일 보고 쓰라고 자셸 앤에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여러분 알겠지만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다 번역하고 통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샬라샬라 얘기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짜증 한 번 안 내고 얼굴에 힘든 기색 한 번 없어요.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사역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녀를 향해서. 죄송해요.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You are so pretty. You are so lovely. 할 수 있는 영어가 이게 제가 전부인 거 알잖아요. 이거예요. 번역한 즉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사랑스럽구나. 제가 마지막 날 좀 그녀를 위해서 또 좀 장학금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너무 훌륭해요. Yes, I know that I like myself. 번역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참 좋아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식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예뻤어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 참 예쁘구나 하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참 그래서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 참 예쁘구나 해봐요. 시작. 재영관사 윤희한테 한번 해주세요. 아유, 우리는 역시 쑥스러워서 잘 못해. 한 번 더 해봐요. 너 참 사랑스럽구나. 아니 왜 형준아 지금 민정이 형준 봐봐. 한번 해주는 거예요 민정이 형준한테. 너 참 사랑스럽구나. 나도 알아. 사실 저는 그날 그녀의 한마디에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 적어놨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칭찬을 하실 때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애쓰고 잘할 때 칭찬하는 거죠. 너 사랑스럽구나. 너 잘했구나. 그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Yes, I know that I like myself.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자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해요. 타인에게도 못하고 스스로에게도 잘 못해요. 왜? 우리는 사양 미덕이고 겸양 미덕입니다. 사양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뭔가 미덕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참 예쁘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예쁜지 알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순수하게. 저는 제가 참 좋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못해요. 단번에 우리가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요. 이제부터. 제가 예전에 지원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일을 잘하고 애써서 야 지원간사 너 참 예쁘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지원간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좀 잘못했나요? 진짜 화들짝 놀랐어.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잘못했나요? 최근에 연미에게 이런 말 했어요. 야 너 참 예쁘구나. 너 잘하구나. 그러니까 연미가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래요. 일을 하는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참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왜 그러세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교만한 박주영은 달라요. 제가 야 너 참 예쁘구나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넘어서서 이런 말을 해요. 다시 해볼게요. 당연하죠. 저 박주영이에요. 당연하죠. 저번에 이렇게 하대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그녀의 교만을 농담이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건강한 정서예요.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우리 배워야 돼요. 그런데 스바냐의 메시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깨동무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그 내력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때 우리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Yes, I know that I like myself.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좋아요. 이게 어설프게 자기 긍정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을 추구하는 나를 스스로 좋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설픈 자기 긍정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을 선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선택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예뻐하고 기꺼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신앙을 추구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예쁘구나.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애들한테 한번 많이 할게요. 윤희 너 참 예쁘구나. 형주 너 참 사랑스럽구나. 저는 한국어로 말을 안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가볍게 읽었는데 참 마음이 저미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전승환 작가의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책 소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책 소개 잘 안 하잖아요. 사진까지 띄워서 한번 보세요. 특히 선아는 이거 꼭 사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못하는 말이 있대요. 진짜 가슴이 저몄어요. 남에게는 잘해주는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자주 말하는데 나에게는 정말 못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해볼게요. 나에게 고맙다. 우리는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축복하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야 고맙다. 애기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너무 수고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등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어쩌면 내 주변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사랑과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게 대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다 사회적 언어고 가짜고 여러분한테 뭘 빼먹으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칭찬해주고 진짜 나를 인정해줘야 될 사람은 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고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여기 두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스바냐의 신학적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지금 함께 어깨를 동무하는 우리가 본 교회 옆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알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예화를 드리려고 우리 미소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미소야, 넌 너가 사랑스럽니? 미소, 애기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함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음이 저기가 포함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에 감히 신앙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가꿔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아껴주고 내 신앙을 끌어올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가능성을 봐줄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수고해와서 칭찬해줄 사람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너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실 여러분, 스바냐를 보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 기뻐한다라는 언어는 맹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신학이에요. 나의 불안함과 불온함을 알아요. 나의 역사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제시한 가능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나의 불온하고 불안한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이번엔 11절, 17절 함께 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문법적 신학의 문법적 섬세함을 말할 수 없지만 14절도 11절도 다 17절과 대꾸예요. 이게 눈부신 진리예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교만함, 너의 자랑하는 것들 다 알았어요. 교만함을 2번, 3번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그 가온을 알았다고요. 나의 지나온 역사의 흔적들, 자국들 다 알아요,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들, 못난 것들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정의하지도 않으시고 정리하지도 않으세요. 나의 불안함 속에서도, 불완전함 속에서도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봐요. 마치 부모의 깊은 눈처럼요. 여러분, 부모의 눈은 지금을 넘어서 나의 더 나은 날이 있다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춘기 때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방황에도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예언자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 못났다고 안 버려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상현 형제가 우리 하민이 하윤이한테 너 예배 시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혼을 내요. 그리고 저 노란색 겨자식 소파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이제 너 내 아들놈 아니야. 어떻게 예배 시간 때 떠들어.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강동 갑니까? 그리고 떠나요? 아니죠. 곧 와서 이제 안 그럴 거지. 그리고 찾아와요.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 하윤이 안 그럴 거야 이러면서 또 떠들어요. 그러면 이제 너 나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안 버려요. 왜? 말 안 들어도 더 나은 날이 그 아이에게 온다라는 걸 믿으니까. 아니 뭐야, 허연희 권사님. 허연희 권사님 얼마나 사춘기 때 저를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슴이 다 썩으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한 노래로 한 소망으로 그 구절에서 한 어깨동무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온통 괴상하고 이상한 것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때로는 이상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어두운 날도 있고 못난 흔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개의치 않고 너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로 너무 충분하고 새롭게 또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전능성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즐거이 구원을 베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언제나 문제를 만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나의 가능성을 못 봐요. 나의 가능성을 못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나의 신앙의 역사들도 칭찬해 주지 못해요. 번역한즉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 항상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다 봐봐요.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 내가 문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보다 크다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고난이 진짜 그렇게 클까요? 고난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또 이겨낼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창조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모순이라는 문제, 현실이라는 문제, 어렵다라는 고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는 그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간혹 내가 가능성이 없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날마다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문제 없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거니까.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본 교회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선아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3개월 남았대요. 사실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 참담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딸인 선아는 어떨까요? 제가 선아 자매에게 가급적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꼭 전하시길 바라요. 그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선아 가슴은 여러분 다 찢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날이 시한부로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이번 또 너무 아픈 소식이 있어. 다 이번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정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웃지 마.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민정이가 헤어졌다고 얘기를 들은 날 제가 모든 일정 정리하고 바로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민정이 첫 마디가 제가 막 가슴이 찡찡찡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죄송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녀도, 교회도, 앞에 크썸도, 어느 누구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녀석이 나를 웃겨요. 저 크썸 따라온 수진자매 어떻게 봐요? 자기 크썸 따라서 남자친구 만났다고 하는데 다음 주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영이 왜 울어 지금? 여러분, 그녀가 최선을 다한 거 사실 다 알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상현이 전에 흐뭇하게 듣는데 너는 지금 결혼해서 그 감정이 뭔지 이제 도저히 몰라.
저 나쁜 아저씨.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졌다라는 거. 이거 슬픈 거예요. 낭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도 현타인데 더 중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임 간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연도까지만 사역을 하겠대요. 여러분 가슴이 제가 철컹 앉았어요. 여러분 그럼 찬양인도 이거 너무 좋은데 예수살롱이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많이 부대끼고 버거워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설교 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사랑을 주세요. 좀 지쳤다는 얘기예요. 윤희가 막 밥도 사고 순댓국도 2그릇 사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허연희 권사님이 이번 주에 가게 계약이 취소됐어요. 여러분 가게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한 건 뭐냐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그냥 가게를 계속 할까? 이게 취소되는 부당한 이유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왜?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으니까. 윤희 형제가 몇 번을 알아봐 줬으니까 이게 막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김희진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산기도 들어가 보면요. 김희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왜? 기도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가게가 취소됐어요.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권사님 얘기해요. 또 언제 계약하냐? 또 가게를 어떻게 알아보냐? 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이상을 제시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픈데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참 그 모순 사이에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요. 오랜만에 또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안쓰럽고. 여러분은 제 마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일하나? 이번에도 교회 사람들 다 이겨낼 거야. 니네 어깨동무할 수 있잖아. 어깨동무하면 다 이겨낼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선아, 민정이, 태연, 허연희 권사님, 용식 지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제 막 지원 간사가 엄마 보고 싶어요 스토리 올리는데 내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왜? 엄마를 평소에 자주 안 만나요? 그게 아니죠. 책임질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로의 어깨를 동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는 너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시고 너를 향한 기쁨을 감추지 못할 거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매우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매우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단순히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언어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저 외치는 것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선아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민정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태연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용식이 지연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허연이 권사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표현하지 못하게 이번에도 정확히 우리 사이에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까지도 다 이겨냈으니까 지금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다 이겨냈는데 지금도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이 문제보다 큽니다. 그러니 우리 문제를 만날수록 신앙을 선택하고 Yes, I know that I like myself.
네, 저도 알아요. 이렇게 신앙을 선택하는 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참 예쁩니다. 여러분 대답해야죠. 네,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하는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나에게 고마워합시다.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